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사레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높은 자의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 인물들이 꽤 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야곱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고, 여호수아도 바뀐 이름입니다.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고, 베드로도 바뀐 이름이죠. 예수님이 시몬을 게바로, 그러니까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이 됐던 인물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름을 바꿔준 인물이 꽤 있습니다만은 여성은 아마 사라가 유일하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사레는 무슨 뜻인가 하면 공주라는 뜻이고요. 더 정확히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나의 공주, 아마 공주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레가 꽤 나이가 들어서도 남자들의 마음을 끌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었던 거 보면 곱게 귀하게 큰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공주 같은 사레를 하나님이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오늘은 이 사레가 사라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그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보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부부 관계는 고대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근대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의 형태는 불균형으로 보여져 왔습니다. 심한 불균형에서부터 조금의 불균형으로 그렇게 발전돼 온 거죠.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균형 있는 부부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리고 세대마다 조금 더 달라지기는 하지만,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불균형적인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에서의 부부관계는 더더욱 불균형적인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또 중동의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은 심한 불균형의 관계로 부부관계가 형성이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죠. 사람들이 그렇게 불균형의 마음을 갖고 부부관계를 이렇게 보여줘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 사라와의 관계는 불균형한 그 부부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동반자의 모습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부부의 모습은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이 사라가 처음부터 그렇게 아브라함의 동반자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도 다른 그 부부관계에서 여성들과 같이 똑같이 남편 중심의 불균형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불균형 가운데 많은 서러움과 아픔이 사라에게도 있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자세하게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잘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남편이 너무 잘 믿으면 아내에게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만 듣고 3번, 4번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사가 아니고 그냥 삶을 송두리째 다 정리하고 알 수 없는 새로운 장소에 가가지고 삶의 터전을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이주를 서너 번 하죠.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할 때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다시 갔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성경에 보면은 사라하고 의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 그러면은 가는 것이죠. 1995년 10월 달에 저는 일본으로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아내에게 짐 싸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다 정리를 하고 일본으로 가는데 아내에게 짐을 싸라고 통보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따라주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큰 상처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오랜 뒤에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이주를 한다든지 어디로 갈 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심한 불균형의 관계에서는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아내로서는 큰 상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도 큰 상처가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또 반복이 되니까 내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했겠죠. 또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남편이 살겠다고 아내를 왕에게 내어줍니다. 사내가 참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아내를,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원하니까 죽기 싫어서 이렇게 내어줍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또 한 번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또 내어줍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문맥을 보고서 아마 부부간에 동의가 있었겠다. 어쨌든 우리가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동의가 있었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남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조금 파렴치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로서는 저 사람 믿고 어떻게 살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교를 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건 뭔가 하면은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북쪽에서 온 연합군에 의해서 가나안의 남쪽 사람들이 다 싸움에서 졌습니다. 전쟁이 한번 졌어요. 그래서 포로를 잡아가지고 북쪽으로 다 끌고 올라가는데, 그때 조카 롯이 잡혀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잡혀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땠냐면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목숨을 걸고 올라가서 싸웁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고서는 죽기 살기로 싸워서 그 롯을 구하고 내려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참 아브라함이 용맹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라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곳에 올라갔다 왔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는 그냥 내어주냐, 아내는 뭐냐, 나는 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행동의 기준에 봤을 때 조카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로 아내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자, 사라는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여인으로서는 매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수종을 드는 몸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남편에게 아이를 낳도록 이렇게 넣어줘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죠. 그런 마음은 어떨까? 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 본처인 사라를 무시하죠. 아주 멸시하고 성경을 보니까 자신을 멸시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상황에서도 이해가 좀 잘 되는 일이죠. 적자와 서자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고 뭐 얘기를 들을 때 아이를 갖고 있었던 그 첩이 본부인을 막 멸시하는 그러한 속에서 화병이 막 생기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런데 자신도 세월이 지나서 나이 90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한 15살 내외였을 때, 14살, 15살이었을 때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말이 놀린 거지 15살 된 큰 청소년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뭘로 놀리겠습니까? 이건 놀린 게 아니에요. 이게 발로 툭 차고 못 살게 굴고 꼬집고 막 그런 거겠죠. 그렇게 못 살게 굴었을 때 이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서러움과 마음 아픔 이 사건들이 있는 가운데 최고에 달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은 남편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그냥 사라의 동의도 얻지 아니하고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아들에게도 얘기 안 했겠지만 아내인 사라에게도 더욱더 얘기 안 했겠죠. 얘를 제물로 죽여야 되겠어, 좀 데리고 가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나요? 얘기 안 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시고 아들 이삭을 구해 주셨지만 이건 죽인 겁니다. 죽이고 나서 아내에게 와가지고 보고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라는 서러움과 한을 갖고 살아갔던 여인이죠. 심한 아내와 남편의 이 불균형 가운데서 사라는 그렇게 한을 안고 살아갔던 여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라가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삭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삭이 아니죠.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이 90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은 거는 뭐 어떻게 낳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젖을 먹여요. 여러분 젖을 먹이면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먹일 텐데 젖을 먹입니다. 그 나이에.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죽었던 여인의 몸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젖을 먹여서 키울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이 사라가 이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삶의 회복에 또 한 가지 단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것이 창세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회복이 되면 삶이 회복이 되면 웃음이 나오죠.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웃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삶이 회복이 안 됐다고 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삶이 편안하고 회복이 되고 정말 생기가 도는 분들은 늘 웃음이 끊임이 없죠. 그런데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늘 얼굴이 찡그려져 있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사라가 지금 웃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이 삶의 모습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고 그리고 웃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몸과 마음,
그 삶 전체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무엇이 이렇게 사라를 회복시켰을까? 사라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소생이 되었을까?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웃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라가 점차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믿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듯이 아브라함의 소생의 원인하고도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돈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가려던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의지해서 갈 때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되었던 것 같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무시했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점차 자라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라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불신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여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 망령이 드셨나? 내 나이가 89입니다. 신랑은 99입니다. 무슨 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고서는 사라가 비웃었다는 얘기를 해요. 속으로 웃었다. 하나님, 딴 건 믿겠는데 이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믿지 못했던 그러한 사라의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는 사라가 그 하나님을 다시금 믿었고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아이를 낳았다라는 자세한 얘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우리에게 해줘야 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그냥 훅훅 지나가요. 그런데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라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단산이 아니죠. 아예 처음부터 아이를 낳지 못했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미쁘신 줄 알았다.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다. 이 원문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신 줄을 알았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미쁘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잘 쓰는 일상 용어는 아니죠. 자,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신약과 구약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이 사라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90세 아이를 낳을 거야 하는 것을 비웃었죠. 속으로 웃고 있다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다가 점차 세월이 가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삭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고 소생을 줍니다. 사라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갈렙을 보면은 갈렙은 8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여호수아 앞에서 이런 요구를 하죠. 나에게 군사를 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땅을 정복하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85세 노인이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갈렙은 그 나이에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회복되고 소생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자는 회복과 소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1년 내내 우리가 이 회복과 소생이 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례를 사라되게 하고, 사라가 불균형한 가운데 서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로 동반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두 번째가 오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있어서 이 두 번째가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겠는가 여겨지는데, 이 두 번째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동반자로서 회복과 소생의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를 인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남편이 사라라고 하는 이 아내를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 주었을 때, 한 여성이 삶이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심하게 불균형을 이룰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모습이 될 때, 남편은 아내들의 의견이나 아내들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상식이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이 다 그런 못된 일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가정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내들을 무시하고 뜻을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방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점차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결정에 손을 들어주고 아내를 인정해주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어요. 사라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하면은, 남편이 보는 시각하고 아내가 보는 시각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아마 몸종이었던 하갈과의 관계였을 겁니다. 남자들은 거기까지 잘 생각을 못해요. 그냥 잘 친하게 지내면 되지 뭐. 그리고 그 상황들을 폄하하고 폄훼할 수가 있죠. 가치 평가를 절하할 수 있는데, 아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들을 낳았다고 아이 없는 본처를 멸시하고, 그 아들이 나중에 낳은 이삭을 또 못살게 굴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들고 서러웠던 사람은 사라가 아니었을까 여겨집니다. 사라의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었겠죠. 쫓아내면 좋겠는데 남편이 들어줄까? 남편이 들어주겠습니까?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자, 창세기 2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내쫓아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들어요.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이 왜 안 됐겠어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내쫓아라. 이스마엘 내쫓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아내의 말을 들어라. 아내의 말을 들어라.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사라의 말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스마엘에게는 분깃이 없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민족이 생겨난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내의 말에 들어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내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참 힘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일생일 때 아브라함도 어려운 결정을 하는 거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엿볼 수 있냐면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는 날 당일 아침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른 때보다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그렇죠? 먹을 거를 챙겨서 떠나보내는 사람은 사라가 아니에요. 애비, 아브라함이 하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괴로웠던 거죠. 그래도 사라의 손을 들어주고 사라를 인정해주고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라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는 그때 이제 많이 소생이 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했겠죠. 불균형, 부부의 불균형에서 점차 동반자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에 죽을 때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가가지고 거진 구걸하다시피 간절히 부탁을 해서 묘지를 삽니다. 은 400세겔로 좋은 묘실을 사서 장례를 시켜주는데 그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하고 같이 묘를 쓸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한 여인을 따로 가장 좋은 묘실을 사가지고 거기에 장례를 치러줬는데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기는 거진 불가능합니다. 그걸 뭐 옛날에 고대 중동에서 유목민들이 생활할 때의 은 400세겔, 그게 무게로 하면은 4.3kg 정도 되거든요. 은.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500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500만 원의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17세겔을 가지고 아나돗의 밭을 샀다고 하니까 그냥 10세겔만 줘도 큰 땅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400세겔을 내놓고 아내를 위해서 묘실을 얻었다. 그는 그만큼 아내 사라를 존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한 여인이 회복이 되고 소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남편과 그리고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과 격려는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사람은 그것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시금 소생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격려도 무척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함께 있을 때 한 인간이, 한 여인이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오늘 아내에게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아내가 그런 역할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자녀에게 부모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부모에게 자녀들이 또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는 힘이 듭니다. 믿음으로 견뎌나가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을 들어주고 칭찬해줄 때 여러분 회복과 소생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하죠. 사라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격려를 받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산 한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라를 이렇게 여깁니다. 이사야 51장 2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다 사라에서 나왔다.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다. 그렇게 사라를 여깁니다. 아브라함과 동등하게. 아브라함의 동반자가 될 수 있었던 사라.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가능했고 또 남편의 격려와 인정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가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격려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또 반대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인정해주고 또 그들을 격려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소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회복과 소생을 원합니다. 주님 주신 언약, 믿는 만큼 회복될 수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믿어주고 인정해 주어서 저들을 소생케 하는 역할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